이 데일 카네기가 말한 것이 큰 일을 해결하면 작은 일은 그냥 해결된다. 이 카네기의 말이에요. 맞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킹덤들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이것을 우리가 품으면 우리는 작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 내가 큰 일을 품으면 작은 일이 그냥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맞다. 화장실에도 들었다. 그리고 화장실을 큰 일을 보러 가면 작은 일을 그냥 해요. 이게 저 원리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잠깐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원리가 맞는 원리니까요. 영적 원리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로스리를 하셨던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노부부를 만났는데 30년 전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여기에 왔어요.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찾아보니까 잘 안 풀렸어요. 대부분 보면 이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이 그냥 옛날에는 같이 따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맞았대요. 그래서 한 6개월 하다 그만두고 이제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의 소개로 그로스리를 인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그로스리 10년 안 해본 장사죠. 그러면서 두 부부가 열심히 했습니다. 10년 정도 지나서 정착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저도 많은 분을 이렇게 만나고 또 제가 볼티모어에 메릴랜드에 한 8년 있을 때 사역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뵈면 우리 이민 와서 평균 정착은 10년입니다. 10년 정도가 평균 정착이에요. 10년, 대략 보면 5년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그때 뭐 영주권이나 이런 것이 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10년 정도가 아마 안정권이나 이런 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분도 10년 정도에서 이제 집을 아파트에서 이제 조금 괜찮은 동네로 이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로스리에 화재가 난 것입니다. 밤에 자기는 집에 와 있는데 밤에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화재가 나서 그 건물 전체가 타면서 그로스리가 싹 다 그냥 전소됩니다. 보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해갖고 왕창 내려앉은 그때 가장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1년을 버티고 1년을 버티고 하다가 남편은 그냥 한국 나가자고 막 하고 부부 싸움이 잦고 이제 그러면서 잘 안 풀리다가 그래도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이제 은행에 론을 빌려가지고 다시 했던 일을 다른 일을 하려니까 또 자신이 없고 그래서 이제 했던 그로스리를 작은 거를 하나 다시 마련해서 이제 또 시작을 했다. 부부가 다 같이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나서 하는 가운데 아이 3명은 어머니가 계속 봐줬다.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 보내고 이렇게 다 해줬답니다. 그런 덕분에 이제 부부가 그로스리를 열심히 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3년 정도 지났는데 어머니가 암이 발견돼 가지고 암이 좀 늦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암투병이 시작된 거예요. 자, 가게는 열었지 아이를 봐준 어머니는 암투병이지. 그런데 가게 하랴 이제 새로 시작해갖고 곧 이제 재기하려고 하는 가게 하랴 어머니 병수발이 하랴 이제 아이 3명 학교 보내고 뭐 뒤치다거리 하랴 이 보통 일이 아니게 됩니다. 부부는 교대로 계속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정말 힘들게 하면서 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 일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만 형편만 나오면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라는 마음이 늘 가슴 속에 있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다 자고 싶은데 또 4시 반에 일어나야 될 그 상황이 너무너무도 화가 나고 막 그러면서도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안 일어나면 손해니까. 그래서 일어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주일을 나오는 것조차도 이제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일을 이제 한 번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뭐 한 2달 빠지니까 막 그거 미안한 것도 모르고요. 그냥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겠지 하면서 그냥 이제 교회도 안 나오면서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아이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아들 둘이가 굉장히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딸이 좋은 남편, 굉장히 훌륭한 남편을 만났어요. 자녀들이 잘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엄마가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봤겠죠. 예, 그리고 부모 섬기는 것도 봤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됐어요. 그런 가운데 어머니는 이미 소천하셨고, 그 다음에 가게는 누구한테 이렇게 다시 팔고 하면서, 그로서리 한 노부부의 아저씨는 윌체어에 타 있고요. 예, 그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윌체어에 타 있고, 그 아주머니, 그 할머니죠.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위장이 안 좋아갖고 병원에 한 달을 주기마다 1년에 3번, 4번을 병원에 꼭 한 달을 입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돼 있는 것을 제가 그 부부를 만나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 열심히 살았다, 살았는데 마지막은 몸이 바글바글 해가서 다 이렇게 엉망이 됩니다. 이민생활 하는데 이런 분을 한두 분 동의합니다. 전 특별히 목사입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은 그 일을 계속해서 똑같이 하고 있는 분을 한두 명 동의합니다. 10년 뒤가 보여요. 그러나 그분은 몰라요. 근데 오늘도 이민 온 사람이 시대가 다르지만 상황은 똑같이 또 그렇게 가요. 아마 20년 뒤에 새로 오신 분도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내 이야기구나. 이게 저 노부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민자의, 오늘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구나. 그것이 내 마음에 그냥 가슴에 아리도록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생각하고 제가 출발하기 전에 만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에 이렇게 다니면서 늘 말씀 가운데 이거를 다음 내가 돌아오면 설교해야지 하는 가운데서 말씀에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찾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찾았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똑같은 마찬가지 인생을 살았구나. 너무 위로가 됐어요. 제가. 위로가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 그거를 내가 찾아냈습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과 똑같은 생활로 다윗이 엄청난 고통 중에서 있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냈어요. 다윗만큼 힘든 세월을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거창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살리고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창한 선교사 대표 선수를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민족을 품어가지고 내가 전체에 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져야 돼. 이게 우리 삶의 지금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슈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민생활에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내 새끼도 잘 되지. 내가 살아야 큰 집도 가지고 내가 살아야 앞으로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지. 내가 살아야 되지. 내가 살아야 되지. 하는 것이 우리의 이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것. 하나님은 서바이벌 하지 말고 리바이벌 하라는데 오늘 우리는 서바이벌이 현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든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삶의 최우선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다윗이 17살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왕은 몇 살에 됐냐면 30세예요. 13년의 갭이 있죠. 이 13년 동안 뭐 했을까? 13년 동안 이 영적 시차를 줄여주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 완전히 반죽습니다.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힘들다.
피곤하다 좀 더 쉬었으면 이 정도가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생사를 오가는 죽을 고비를 9번. 여러분 죽을 고비 한 번 넘겨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재기하기가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죽어보세요. 사업이 부도나서 죽어보세요. 재기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걸 9번 했다. 이 말이 됩니까? 9번 한번 해보세요. 이게 죽을 고비를 9번이나 넘겼습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쫓겨다니는 삶도 너무도 지긋지긋하고 또 9번이나 죽을 고비 있는 이 위험 상황의 삶이 정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시글락 성을 함락하면서 그 안에 있는 여자들을 다 잡아갔어요. 자신들의 부하들의 처자식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이제는 그것을 보면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이 동서남북 앞뒤가 꽉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달려간 자의 다윗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삶의 모습 이것이 정말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자입니까? 오늘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렇단 말입니까? 오늘 내 현실이 과연 안 믿는 자와 비교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냐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굉장히 급급한 인생을 살았어요. 쫓기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얼마나 통곡하고 대성통곡하고 탄식하고 했으면 이제는 기운조차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윗과 다윗의 여건의 주위에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형편과 한번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한 단어 한 귀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들이 자기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했습니다. 이 다급하였으나를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힌트를 이 단어에서 받아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한 것입니다. 이 다급했다. 디스트레스라고. 이게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영적으로 본문 말씀의 뜻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 그게 나 죽고 싶다 이런 상황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움은 주위 사람이 이해를 해도 못해. 그분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여러분만이 아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옆에 있는 동생, 옆에 있는 남편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 문제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다윗도 자녀를 잃고 배신당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당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이런 아픔과 상처 엄청나게 큰 힘든 상황이지만요. 더 힘든 것은 뭡니까? 이런 상황을 아무에게나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대화를 해야 돼요. 예, 상처받은 사람을 대화하면 지 혼자 이야기 다 하잖아요. 예? 근데 가만히 들으면요. 치유가 돼버려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 아유 그랬군요. 아유 저런. 예, 그랬군요. 그 마음을 좀 읽으면서 아유 그랬구나.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랬구나. 그래서 구나 이렇게 하면 그냥 치유돼 버립니다. 그 대화도 구나의 법칙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랬구나. 여보 그랬구나. 정말 배고팠겠구나. 그랬구나. 신경질 났겠구나. 그랬구나. 구나가 굉장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내 고통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힘든 상황에 오는 것은 뭐냐? 패배감입니다. 열등감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람 만나기를 기피하고 우울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울증 초기 증세, 사람 만나기 힘들어하고요. 혼자 있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살 충동까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사모들이요, 이런 충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심령이라도 오늘 여러분 이 속에,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한 분이라도 만약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 듣고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하는 해법을 말씀해 주거든요. 나의 삶이 다윗처럼 다급해졌을 때, 이 다급이라는 뜻 아시겠죠? 즉 아픔과 고통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다윗이 한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은 나의 삶의 거울이요 본이요 교훈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서 사람의 그 주인공을 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대입이 되면 금방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한 것을 보면 우리가 따라할 수 있어요. 다윗이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족보의 아브라함과 같이 들어가는 그 엄청난 축복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이것이 오늘 해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윗은 첫 번째로 자신에게 스스로 용기를 막 불러넣었습니다. 벗어나는 해법은 자신에게 스스로, 자신 스스로 용기를 불어넣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30장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을 원문에 이렇게 가깝게 들어가 보면 영어 성경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David encourag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러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번역을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들어가면 스스로,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found strength라고 힘을 찾았다. 어디에서?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힘을 찾았다. 내가 스스로 용기를 불어넣었다. 스스로 용기를 얻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문에는. 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다윗에게 야, 나 힘내.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도 좋아져갖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것이 영원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야. 다윗아,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는 힘을 내. 이것을 다윗 스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있어서, 힘을 가지서 다윗 스스로에게 위로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스스로 이것을 깨닫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다시 자기 정체성을 찾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임마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스스로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힘을 내라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가운데 어이 김 집사, 너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힘내 이놈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기동아, 너 목회 힘드냐?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파워 있게 목회를 할 수 있어. 힘내. 네. 민수기 14장 28절에 네 방금 그렇게 말했냐? 알았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샤워하면서도 너 잘할 수 있어. 응?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다. 힘내자. 이렇게 막
입으로 선포를 해. 아멘. 선포를 왜 안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선포하면 그대로 해주겠다는데요. 아멘. 내 자신에게, 여러분, 나를 누가 위로할 자가 없나? 그 위로할 자가 없나? 그거 찾아갖고 넋두리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까? 넋두리 시간입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 보세요. 기도가 염려하는 시간입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난 모르겠어요. 들어보면 기도가 아니고 넋두리야. 또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위로를 좀 해주겠지 하면서 그 앞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야. 환경이 좀 풀리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안에 있는 분이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하세요. 명령하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너는 하면 돼. 하면 돼. 당장 일어나라. 당장 일어나. 그렇게 일어나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다윗이 그렇게 했다. 사람의 체온이 36.5도씨를 유지하는 것이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 always. 항상 똑같이 가는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36.5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거죠. 이게 만약에 36.5도에서 열이 났다 그러면은 약을 투입해야 되고 또 그것보다 더 내려갔다 그러면요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예, 뭔가 노력을 해갖고 이 36.5도를 맞추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감격과 열정이 항상 지속되어야 돼요. 지속되는 비결은 뭐냐? 기동이 너 할 수 있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너 이것을 이길 수 있어. 상황에서 내가 힘들 때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다짐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네 방금 못한다 그랬냐? 그럼 내 귀에 그대로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까? 네 입에서 잘한다 될 수 있다 그 말이 나올 때 내가 그 들린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체험 변화에 영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단지 무엇이냐? 열심히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게 스스로 명령하는 겁니다. 잘할 수 있어. 이것이 내 노력으로. 그것이 내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시작. 너 할 수 있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느냐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의 질문이죠. 우리의 질문을 대신해 준 겁니다. 악을 행하는 불신자가 왜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 피곤하면 어찌 너희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리니까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 그대로 좀 비춰보십시오. 이 말씀이 뭐냐면 네가 만일 보행자 이것은 우리에게 오는 흔한 어려움이에요. 우리 인간사의 인생에서 오는 흔한 어려움들이에요. 네가 이 작은 어려움에도 힘들어하면 어찌 너희 말은 큰 어려움을 말해요. 어찌 너희 큰 어려움을 이기겠느냐. 큰 일이 왔을 때 네가 평평하게 문제 없을 때 그냥 갈 수 있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똑같이 갈 수 있어. 그런데 큰 문제가 없으면 너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넘어질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평지 있을 때도 약간 돌을 주고 평지 있을 때도 약간의 산을 주고 평지 있을 때도 약간의 장애물을 주면서 너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장애물이 왔을 때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허락하려고 내가 훈련시키는 거야. 아직까지 불신자가 잘 되는 게 부럽냐? 그들은 요단 강물이 넘치면 휩쓸려 내려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너희는 요단 강물이 넘쳐도 그 속에서 너희는 능히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는 것이야.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좀 더 강하고 흔들림 없는 강한 영적 체력을 좀 원하시고 계세요. 그 영적 체력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강한 영적 체력. 여러분이 연약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너무 연약해. 뻑하면 시험받고 뻑하면 교회 안 나오고 뻑하면 한 사람 조금 이렇게 하면 교회 나오다가 또 저 사람이 또 이번 주에 또 안 나와. 가고 이렇게 하면 또 저 사람이 안 나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목사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가 그것을 살릴 것이 또 목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서 시험받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 삼아 뛰어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강한 영적 체력. 여러분 인생에 고바의 길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그 고갯길은 별로 높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온다면 여러분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그 고난이. 두 번째로는 그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강해졌잖아요. 강해지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세워주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고난의 A라는 고난 속에서 헤맨다고 하면 그것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A 고난을 받는 그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 받아가지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내가 그때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는데 아마 지금도 당신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을 할 때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환경, 말과 경주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는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격려하고 선포하고 명령했습니다. 자신에게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이부 자리에서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밤 12시에 누군가 위로받아야 되고 전화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버리고 새벽 1시에도 명령할 수 있고 4시에도 명령할 수 있고 어디에서든 터키에서도 명령할 수 있고 집에서도 명령할 수 있고 샤워하면서도 명령할 수 있고 얼마나 편리해요. 하나님이 이 편리한 것을 주셨어요. 다윗은 그렇게 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하게 하는 것에 속고 있는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오늘 나를 우울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내가 바보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울하게 하는 것에 내가 속고 있는 내 영혼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속고 있는 것에 환경의 어려움에 속고 있는 거야. 그 속고 있는 내 영혼에게 명령하라는 거야. 명령.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다급할 때 저 아픔과 고통의 어려움 현실 가운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다윗이 한 두 번째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급할 때 다윗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부에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선포하고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변함없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패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여러분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어제나 오늘이 조석으로 바뀌는 환경을 바라보다가는 두려움에 쌓여요. 두려움에 쌓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슬람권 선교사님, 그 이슬람권 한인 크리스찬들 또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예, 그 변화한 모습 속에 또 혼동되는 모습 속에 영적으로 눌림 속에 자기의 항상성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 변화한 모습 속에서 자기가 막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분이 선교에 파송받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이 없어지고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근데 그것을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탓할 게 아니라 후방에 있는 우리가 탓할 게 아니라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올려주고 영적으로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선교지에 5년 나가 있으면요 다 그냥 변화돼 버려요. 회전 목마나 회전 의자 빙빙 도는 거 식스플래그에 가면 그 도는 거 있잖아요. 예. 타고 확 도는 거 있잖아요. 그 타고 있는 사람도 어지럽지만 그 보고 있으면 나도 돌려요. 그 왜 보고 있어요? 돌려요. 회전목마 이렇게 하는 거 애들 태우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만 태우고요. 뭐 어른 탈 필요 있습니까? 그 재미도 없는데 애들 태워갖고 그거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내가 헷갈려. 내가 머리 아파. 오늘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변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변하는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목사의 직책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 없어요. 목사 믿지 마세요. 목사의 중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확신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를 따라야죠. 새벽 2시에 목사가 성도를 불렀는데 이거 비정상이야. 뭔가 비정상. 그렇잖아요. 그 새벽 2시에 말라고 불렀는데. 그럼 뭐 건축한다고 집 한 채를 팔아라 하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예, 그 말을 왜 해요? 무조건 갖다 바치라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다 상처받고 막 뒤로 낮아빠지고 그런 거에 여러분 변화되는 모습의 인간은 목사, 우목사라도 변화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씁쓸함이 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들을 믿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다윗이 평생에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잘한 것이 사건마다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아들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 바라봤어요. 죽을 고비가 있고 있을 때도 하나님 바라봤어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죄짓고 책망받을 때도 주님 바라봤어요. 인생의 삼중 고통이 다가올 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는 사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단지 할 일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마저 포기하면 여러분이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뭐냐? 환경을 포기하고 사람을 포기해도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거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굉장히 많을 때 이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뭐냐? 자기 자신이 목동이었거든요.
목동인데 양의 특징을 너무 잘 알아. 양의 특징을 잘 아니 하나님은 목자 같은 분이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의 특징을 너무 잘 아는 이 다윗이 목동으로서 고백하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의 특징, 생존력 제로. 양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어요. 생존력이 제로야.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양은 냄새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개를 키워보셨으면 알겠지만 개를 일주일에 목욕 한 번도 안 하면 개가 냄새요. 근데 양을 누가 목욕을 시키겠어요? 양은 목욕시키는 것이 없어요. 양은 평생 목욕을 안 시켜요. 털이 얼마나 많아. 털 안에 잔돌레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거기에 털만 조금만 이렇게 쓱 하면 냄새 얼마나 냄새나. 냄새가요 얼마나. 그거를 깎아가지고 소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을 뽑는 거예요. 냄새. 오늘 우리 인간의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여러분이나 저나 냄새 얼마나 나겠어요. 그거를 이 다윗이 안다는 거예요. 절대 앞만 가라고.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양은 딱 그 앞에만 봐요. 시야가 좁습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잘 뛰지를 못해요. 양은 뛰지를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목자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목자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살 길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부족함이 얼마나 많지만 하나님 바라보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뒤를 쭉 읽어보면 자신의 처자식과 부하들의 처자식을 다 구해내는 감격스러운 열매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자신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하나님이 힘이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에게 명령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그 결과로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으면서 이거 걷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잃어버렸던 것도 도로 찾을 수 있어요. 설마가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설마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설마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상황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체험을 했을 때 여러분들 다 일어날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살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나 자신에게 용기를 불러넣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다윗을 나로 바꿔봤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 19절을 바꿔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노란 표시가요, 다윗이. 그렇게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죠. 시작. 내가 대적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나의 가족을 구현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내 주위의 이웃들의 빼앗겼던 것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내가 도로 찾아 주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니, 믿음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내 자신에게 믿음으로 명령했더니 하나님이 여건 환경을 풀어서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저 이웃들도 다시 찾고 저 이웃들이 잃어버렸는 것도 찾게 해주는 역할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이런 것도 찾고 내 이웃의 이런 것도 찾아주는 영향력 있는 소중한 교회, 또 소중한 교회 성도, 소중한 교회 성도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